예.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이 절반의 부피를 차지할 만큼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12제자보다도 어쩌면 바울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보다도 어쩌면 12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성경에 이 바나바와 관련해서 몇 구절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가 신약에서 위대한 인물로 꼽힐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의 행적을 잠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그 증거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일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분위기에 이어서 바나바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바나바는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많은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지만 당시에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독교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이웃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들을 흔히 하는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 한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정착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데 이거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자. 그랬을 때에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에 파견됐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넷째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선교의 열정이. 다섯째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 그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두고 고백할 때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그런 권한이 왜 나에게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바나바도 나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 묘사를 통해서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바나바는 자신이 직접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그 외 시간에 전도하고 선교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이 과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는 절대 전도 여행에 도움이 안 돼,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라고 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함께 데려와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나바는요, 인내와 수고로 마가를 바울도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냈던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바나바의 행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요약해 본다면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살았던 초대교회 어떤 시대였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 따르던 그런 시대였죠. 둘째로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인이라면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 믿기가 결코 쉽지 않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인은 바로 시대를 잘못 만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바로 그 사람일진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믿기가 힘든 시기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림으로 그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어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바울처럼 직업을 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유대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에 따랐지만 그런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 지역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바나바가 감당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바나바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해. 예. 여러분들 가운데 업무적으로 직장 생활 관계, 인간관계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귀한 거죠. 현대인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현대인들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도 이기게 된답니다. 정리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는 육체의 욕심도 거슬러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바나바가 살던 시대만큼이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계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도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화가 이 시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기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씩 농담 삼아 청년들에게 너희들 절대 넷플릭스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넷플릭스 열풍이 얼마나 봅니까?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막 엄청난 가입자가 늘어서 그 유선 방송 유료로 돈 주고 보는데요.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도 있지만 넷플릭스 회사가 제작하는 대부분의 드라마는 반기독교적입니다.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모든 장면, 모든 회차마다 그 장면을 다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드라마를, 그런 문화를 계속 노출하고 있으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칫 잘못 피폐해지겠는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특히 문화로, 예술로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네.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나바처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회심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저거 간첩 아니야? 혹시 나도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는 모두가 의심하고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변화됨을 믿어주었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죠. 사실 이 한 번만으로도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세월이 지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하여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자기의 사도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도 그때뿐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동행하여서 힘을 보태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믿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까? 내가 오해를 사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도와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두 번이나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다소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아직 목회의 초년병과 같지만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장차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고 바나바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대함으로 협력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결국 바나바는 믿음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위대한 사도로 성장한 바울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다면 바나바는 믿음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든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믿음, 어디에서부터 나온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으니 분명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나바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셨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나바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나바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믿음이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바울이 온다 그럴 때에 또 무슨 자리를 치우고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바울에게 책망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 이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회를 책임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또 자녀들이 실망케 하더라도, 혹시 직장 동료들이 또 실망케 하더라도, 혹시 내 이웃이 실망케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해서 너는 안 되겠어 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더 많은 신뢰, 더 많은 기대, 더 많은 격려, 더 많은 위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참 착한 사람,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착한 사람. 앞서 언급한 대로 바나바, 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요, 결국 그 전도팀은 쪼개어집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계획했던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던 2차 선교 여행인데 그렇게 쪼개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 그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그 선교팀을 쪼개면서까지 마가를 구브로로 데려갔던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서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볼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당장에는 어쩌면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던 그 바울이 옳았다, 선교를 위해서는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 세월이 지나서 마가가 변화되어 바울에게조차 유익한 자로 회복된 것을 생각할 때 바나바의 선택도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바울에게까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일,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 안에 상처 잘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정말 바울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 상처받은 마가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막 언쟁하고 다투고 할 때 저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고 막 이럴 때 옆에서 듣고 있던 마가가 바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하여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지 못하는 그 마가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에 걸쳐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어쩌면 바나바에게는요,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는요,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도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감히 바나바의 착한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위로의 아들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권명과 위로의 사람, 권위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 하나로 끝나지만 권위자, 이 말은 권명과 위로 두 가지 의미가 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가 사실 권면, 위로 동등한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두고 각각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본명을 놔두고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사용할 만큼 바나바는 어땠다는 거예요. 매사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바나바 이러면 그 사람 권면 잘하는 사람, 바나바 이러면 그 사람 위로 잘해주는 사람,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바나바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위로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위로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해 바나바도 마가로 인해서 깨어질 필요가 없는 선교팀이 깨어지는 아픔을 맛보았고요, 또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라는 좋은 동력자를 잠시나마 다툼으로 잃게 되었기에 마가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구브로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바나바는 이미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고요, 권면의 사람이었고요, 용서의 사람이었고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마가를 훌륭한 복음의 전파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위로할 줄 모르고 권면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웃과 또 직장 동료와 하나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였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착한 성품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과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는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할 만큼 시기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낙심절망하여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해, 내 영은 자유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버지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세상에 신뢰를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곧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또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며 또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옥토의 성도들 영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빨리 아버지 백신도 만들어지고 빨리 이 문제가 종식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영혼의 참 자유와 평안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셔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착한 사람이 되어 위로와 권면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